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불과 몇 주 전에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5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은 뭐 동부나 서부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요. 켄터키주입니다. 켄터키는 다수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사람 100명, 200명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곳에서 5만 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말씀 듣는 그 부흥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CNN에서도 다루어지고 미국의 부통령도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부흥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부흥의 전조 증상입니다. 아직 부흥의 대지진은요, 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기독교 소설,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기독교 문학, 기독교 예술이 꽃을 피워날 겁니다. 아마 과거에 없었던 그 수준의 그 부흥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는 세대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사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남부로, 북부로, 동부로, 그래서 서부까지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파도처럼 한번 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도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아이가 태에서 아이들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 위에서 일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 일하시는 일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분명하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대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것이고, 또 미국에서 이어받을 것이고, 또 일본과 전 세계로 이 마지막 시대가 열리는 그 이 신호탄이 발사되는 그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마 이 시점에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의 80%는 마음으로 믿을 겁니다. 왜? 자기 나라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일이고 미국에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내버려 두면은요,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정책 수단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실효성이 있었다는 사례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세대가 100만 명 정도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는 세대가 25만 명의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인재가 지금 사회 주축 세력입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든 그 모든 연구한 일들의 책임자, 주축이 되는 사람은 지금 50대입니다.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명으로 삼성 반도체도 보내고 LG 배터리도 보내고 그 다음에 위성 만드는 데도 보내고 인공지능도 연구하고 축구선수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5만 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축구인이 한 명 있죠. 지한빈 형제요. 이 형제가 지금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한대요. 가르칠 선수가 없다고. 가르칠 애들이 없다고. 지도자 비전 없다고. 왜? 애들이 있어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요, 여러분 20년 후에 한국 축구의 현실도요, 밝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탈출구는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집약적인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탈출구로 삼을 수는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은요, 부흥밖에 없습니다. 부흥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생산성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생육 번성 충만 통치라는 그 에덴의 복이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은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흥을 목도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이 성결과 겸손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기도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재정의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복스러운 소망이죠. 돈을 많이 벌고 재정의 자유를 얻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독소 조항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여기 그대로 두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12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못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생의 패단과 같은 일이죠.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정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게 굉장히 넌센스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근면해야 되고요.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시세를 더 잘 읽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한 능숙함은 필수적으로 다릅니다. 이것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서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가 만든 제목이고요.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가 탁월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재정의 자유를 얻은 순간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이제 돈을 많이 쌓아두고 돈을 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어 놓았으니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영혼은 오늘 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영혼은 오늘 밤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요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누구든지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우리 가운데 소망과 사명이 주어지는 한 이 땅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일이 없어졌어. 일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이 없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이 독소 조항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목숨은 안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료해지고 쾌락에 탐닉하게 되고 그리고 먹지도 말라.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패단이 있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것은요. 10조 이상일까요? 10조 이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주가 자기에게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게 10조 이상일까요? 10조 이하일까요? 아니면 1조 이상일까요? 1조 이하일까요? 어떤 게 해가 되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은 부입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은 부. 어떤 사람이 10조의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요, 그 그릇에 합당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세브란스 씨가 1,000억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000억을 헌금해서 저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로 그 액면가가 1,000억이지요. 그때 상대적인 가치는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1억 불의 가치를 가지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100억도 그 사람한테는 위험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주어지게 되면 인생의 나태와 쾌락으로 탐닉으로 빠져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 일평생 분노와 근심과 질병이 그를 따라다니게 된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인생을 그냥 허무주의적으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요,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라는 것을요, 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은요,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거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의미 있습니다. 영생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셋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계보는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가인의 계보는요, 그들이 살아간 인생의 날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는요, 다 날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살았고 언제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요, 60세가 되던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 65세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셋의 계보는요, 하나같이 그들이 살아간 날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므로 헛된 인생이었어요? 아니면은 의미와 가치와 영생의 상급으로 충만한 인생이었어요? 당연히 이 후자의 인생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감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 기업을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당한 바른 관점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의, 마르크스주의의 노동 간의 핵심 어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착취라고 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착취를 당한다. 그리고 착취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 관점에 따지면 착취자들도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도 착취와 비착취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김박래 집사님은 착취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실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그 안에 끌려 들어갑니다. 관점 속으로 내 인생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착취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 착취의 틀 안에 끌려 들어가서 여러분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착취를 실제로 당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겠죠. 왜? 네 믿음대로 된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에게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상이 되어버린 거. 말하는 것, 그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사상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볼까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하면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안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수하는 절차는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이 예물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연합이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의 죄가 하나,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곧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물이 여러분들의 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이 11조가 주님 앞에 드려 재정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그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도 주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착취예요? 여러분들의 일은요, 착취가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보면은요, 5장으로 다시 가보면은, 6장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섬기는 거룩한 일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은 거룩한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이든지 이 말씀은 뭐 이 관점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고용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고 주님께서 그대로 상으로 갚으시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착취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종이나 자연이나 여러분 너희들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다. 내가 기업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임금을 주는 일도 예수님의 일, 선한 일이 되고 내가 임금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내가 은사로 섬기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받고 상 주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그 관점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험난한 상황 속에서 말한 거죠. 당시 노예 경제 체제였잖아요. 로마는 노예 경제로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 주인 이 관점을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개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받으면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은사와 재능에 입각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유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일을 감당할 때 일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성가대 찬양이 있었죠. 마르틴 루터 목사님, 마르틴 루터 목사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 선생님 나오잖아요. 이 두 분을 통해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등장하고요. 종교개혁의 신앙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에서 신앙의 노선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업가입니다. 그럼 기업을 잘 성실과 근면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창출됩니다. 그러면 이 이윤이 창출되는 것 자체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 자체를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요. 그 근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전입니다. 에덴에도요 경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작한다는 게 무엇이죠? 내가
땅에 있는 만물을 사용해서 생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산 목재를 이용해서 내가 첼로를 만들고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땅을 경작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일. 그런데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잠언에서 너 땅을 경작하는 자들은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이 태만한 자들, 나태한 자들은 궁핍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경작하는 자들은 풍족해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만물들을 사용해서 내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땅의 만물을 사용해서 내가 신소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탄소 섬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땅의 사물을 사용해서 내가 무언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작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누군가 구입해줘야 되잖아요. 구입해줘야 이것이 풍족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경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디자인을 합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작하는 그 용역이나 그 재화나 그 서비스를 누가 구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가치를 받고 구입해 줍니다. 그러면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를 열심히 육체를 단련하고 또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축구 선수의 이 능력이 나에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구 선수의 재능과 그 피지컬 이것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구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뭐 구단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팬들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경작한 것이고요. 이 경작을 통해서 풍족하여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이 창출되는 것, 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작하는 것이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경작하는 것이 악하다면은요, 그 잠언 말씀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에덴을 부정해야 됩니다. 에덴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그 창출된 이윤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죠. 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것으로 국방비 지출하고 복지비도 지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사업에 재투자를 하죠.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재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모든 행위는요, 선한 것으로 봅니다. 선한 것으로 봅니다. 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너희들이 그 섬기는 일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이것은 악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죄 투자하는 것도요, 선한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투자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R&D 투자를 1년만 멈추어 보십시오. 딱 1년만. 눈 딱 감고 1년만 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가 대탕트를 선언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뭐 YMTC인가요?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 미국에 있는 그 마이크론이 자, 우리도 1년 동안 R&D 투자를 멈춥시다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늘이 지금 기회구나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이 격차를 줄이고 역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중국에 역전당하겠죠. 일본 회사의 시장이 잠식당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윤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재투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회사가 망한다는 위기감 없이 두려움 없이 끝까지 내가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선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요. 전도서의 관점에서는요. 가치가 없어지죠. 선하긴 한데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야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벌었을 때 그 소득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기업을 경영해서 이윤이 창출되었을 때 그 이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기업하는 분들 새롭게 기업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 때요. 정관에 반드시 넣으라고 권고하는 것이 10% 기업의 수익의 10%는요. 선교와 나눔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정관에 내용을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관을 만든 사람은 이미 만든 사람은 안 넣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새로 만드는 사람은 그걸 넣고 있죠. 당연히 관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딱 이 정도가 세팅이 됐는데 우리 옆에 옥인교회가 있거든요. 옥인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도 뵙고 그랬는데요.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장애인이 150명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장애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미혼모들은 또 이 교회에 관심에서 조금 이제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렇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이렇게 미혼모 사역을 하는 그 자매가 우리 이 가정하고요 굉장히 좀 친밀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은요. 일자리하고요. 그리고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하고 일자리 문제예요.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요. 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 근데 결국 이제 그분의 말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해서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은 최고돼요. 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문제를요.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엄마들은 참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절의 문제가 있고 주거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교회에 미혼모도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준비가 되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경영해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한다며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선교도 해야 되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이 복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복으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죠.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없죠. 나머지는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선교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김명근 집사님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는요, 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래도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통과해서 일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진입 장벽이 일단 하나 세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교육할 수 있다는 것도 선이죠. 누군가에게 기술과 지식과 지혜를 전해 주는 거.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이거 복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뭐 스파이시 빌리지나 아니면 뭐 그랜트 같은 그 회사는요, 좀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진입 장벽 들어갈 때는 진입 장벽이 낮은 회사죠. 근데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중흥의 진흥하는 역사가 있으면은요,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기회를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10년, 20년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요,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요, 오히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니까요. 제공해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에서 그런 기업가들이 허다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 돈을 버는 목적에 관한 거, 목적에 관한 거. 돈을 버는 게 롤스로이스를 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정의 자유를 얻어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동차도 주실 수 있고 여행도 보내주실 수 있고, 그렇죠. 롤렉스 시계를 주실 수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꼭 사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여행을 1년에, 해외여행을 1년에 10번씩 갑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날이 오는 줄 아세요? 해외여행 못 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절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들이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직하고 근면한 삶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사이클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식하며 일하다가, 기쁨으로 일하다가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거, 안식하며 여행 갈 수 있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절제 가운데 누릴 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도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지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선물에 대한 건데, 선물에 대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목적이 무엇과 관련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돼야 되죠. 예수님과 관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거. 그러면 자, 예수님과 관련될 때 그러면 핵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100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분의 선교사님 모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일단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물질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합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맹인, 병자, 안진뱅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거기서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고요, 성부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여백을 두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득과 이윤이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위치와 질서 속에서, 정해주신 위치와 질서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관역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 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정 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만 내가 이룬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대 성악과 교수님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육고초려해서 그분을 교수님으로 초빙을 했는데 몇 년 안 하시고 또 유럽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유럽으로 진출해서 성악가로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린 마젤이라는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휘자가 유럽의 클래식 음악계 황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부르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한번 협연을 하면 그때부터는 월드 클래스 성악가로, 슈퍼 클래스 성악가로 도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공연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난리가 났죠. 너는 이제 이 성악가의 인생에 이제 꽃길이 열리게 된다고. 그런데 그가 오라고 한 날이요,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에서 거기서 간증하고 노래하기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거기 내 돈으로 다른 성악가 보내줄게, 그 교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또 그 기획사가 너 여기 안 가면 너 이 음악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고. 너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 협박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제일 유혹인데요. 너 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가장 교묘한 선악과죠. 돈 많이 벌어서 영광 올려드리라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는 묻지 않는 거죠. 묻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관역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면은요, 주님께서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창기의 소득, 그러니까 개 같은 소득임으로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창기를 멸시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볼 때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깨뜨리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은 저가 죄인인 줄 알았다, 선지자였다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죄는 주님 앞에 더 큰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죄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깊은 용서를 경험하고, 깊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차가운 율법주의자의 길하고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와 질서가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향해서 아담을 향해서 에덴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 경작하라, 지키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작하는 것, 내가 땅을 경작해서 생산하는 것. 그래서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선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거. 여러분 이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담임 교사가 반에 있는 학생들을 지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 들어가면 선생님이 방치해요? 방치 안 하잖아요. 독수리의 눈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꾸어져서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이 곰핍이 강도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 그 포도원과 밭을 볼 때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그리고 담이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경작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거죠. 나태한 사람이. 경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꾸어지지 않았고, 가꾸어지지 않은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으니까 담이 허물어졌고, 담이 허무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들짐승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소산물을 다 먹어 없애버리고, 생산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밭이 풍년인데 거기는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무엇 때문에? 나태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 테가드 머피라는 사람이 일본의 굴레라는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일본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쓴 글이에요. 일본인이 쓴 글, 한국인이 쓴 글은요, 이 민족의 감정이 투영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일본의 현재 문제를요 어디에서 찾아오냐면은 메이지 유신에서 찾아오거든요. 메이지 유신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그 조낭양이 그 전까지는 이 전황이 그렇게 일본 역사나 정치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일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무엇을 이 비스마르크로부터 이 일본 메이지 유신의 선각자들이 무엇을 얻었냐면은 국민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누가 국민을 통일시킬 수 있는가? 전황이라는 허구적인 존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이 역사에서 보면은요, 전황은요, 실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미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부에서 전쟁 계획 가지고 오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승인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승인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반대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 관료와 특히 일본 군대를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시스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일본 제국 군대는 천황의 명령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황이 군대를 향해서 명령할까요? 못할까요? 명령 못합니다. 기획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반대할 권한도 없습니다. 승인할 권한만 있습니다. 승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군부에서 폭주하는 거예요. 폭주.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아무도 지지 않는 거죠. 일본은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이 된 겁니다.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점은 전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요 사실상 그들이 끌려갔다. 무엇에? 집단 사고에 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본의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에서 아무도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투자를 감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그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무도 기업을 리모델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일본의 기업이 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그걸 읽으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은 한국의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기분 나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객관적이기 때문에요. 한국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없죠. 일본 사람들 그거 보면 기분 우리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는 있지만 말하면 안 되고 말하기 싫어하는 걸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제 유일하게 그가 한국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이 도전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의 도전,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한국은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기업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영상의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책임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점점 밀리고 있는 그런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에 쓰여진 게 2013년에서 2014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미 그 시절에 그것을 간파하고 책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더 그것이 두드러져 있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요,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출산율이 일본에 반밖에 되지 않는 거.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극심한 문제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방식이요. 책임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책임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배분하잖아요. 땅을 배분할 때 각 개인에게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 땅은요, 족속의 소유도 아니고 지파의 소유도 아니고 왕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도 그 소유권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기사를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강탈했다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경계표를 내 이웃의 밭에 있는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렇죠. 제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서희가 논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힘과 권력이나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 경계표에 있는 밭을요. 서희 밭 쪽으로 쫙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으로 밭이 한 1000평 정도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웃의 소유권을 너희들이 부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소유지를 주시고 그 소유지 가운데 책임을 다해서 경작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럴 때 최고의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법리에서 사실 국가토지개혁도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의 법리에서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했냐면요. 일제시대 때 소장농이 소출의 50%를 지주한테 바쳤습니다. 지주한테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토지개혁을 하면서요. 소출의 30%를 10년 동안 바치면, 그러니까 나라의 30%를 바치면 자기 소유가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얻어가지고요. 30%만 10년 동안, 30%를 10년 동안 내면 그게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50% 내다가 30%를 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토지 계획을 했냐면요. 초출의 40%를 평생 내야 되고요. 그런데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죠? 네, 국관의 땅은요, 평양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경작하고 지키는 그 책임성을 더 잘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생산성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디가 더 성경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제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책임을 다 감당할 때,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간사는 간사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교사는 교사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군인은 군인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내가 직장 속에서 위치와 질서를 주셨을 때 그 위치와 질서에 입각해서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요,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책임지다가 메시아 지파 됐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제치고, 여러분, 유다는 나기 전에 신탁이 없었습니다. 에서 야곱은 나기 전에 신탁이 있었잖아요. 누가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신탁이 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신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집안에 장자가 될 수 있는 서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째 제치고, 둘째 제치고, 셋째 제치고, 그가 장자가 됐잖아요. 메시아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선천적으로? 아니요. 후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언제? 유다 지파가 베냐민을 책임졌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졌을 때.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종이 되니까 책임지고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야곱이 메시아는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전에 단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적격의 단서밖에 없습니다. 왜? 며느리하고 이 창기를 찾아갔는데 창기가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애 둘을 낳았잖아요. 베레스하고 세라하고.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지파의 적격 요소입니까? 부적격 요소입니까? 부적격 요소예요. 부적격 요소인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메시아가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게요. 책임지는 거였어요. 책임지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예술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문학을 책임지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는 영적인 기상도를 책임지시는 대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와 질서 속에서 어떤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향력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진술은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나와 만나는 사람도 똑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양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죠.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공통분모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도 역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근데 그 근본은 뭘까요? 사랑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에 제단이 있었죠. 죄인들이 오면 희생제물의 그 피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그 피로 속죄를 받죠. 그 죄를 죄가 용서받죠. 새롭게 살아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죠.
그러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을 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품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 동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에게 은사로 주신 사랑이 있죠. 타고난 사랑. 타고난 사랑. 그런 그 사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나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입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을 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받는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경험이 있으면은 그 받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요, 나도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되고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 사랑받은 사람은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자체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교사는요,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본 선교 사명 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으로 주신 게요, 주캠 사명이에요. 근데 주캠 사명은요, 제가 평생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그만, 그 다음에 위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엄청나게 서운해하면서 내려놓고 위임하고 뭐 관리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원함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제일 일주일에 행복한 시간이요, 애들 6명 앞에 앉혀놓고요,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얼마나 복된 기회를 받은 거예요. 매년 20명씩 사랑하잖아요. 아이들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지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서부터 교육의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영적인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사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와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꼭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온다. 그 당연히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지식을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지혜를 전수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 준다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죠. 우리 감비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요, 정비학교 만드셨어요. 자동차 정비사였거든요. 선교 가기 전에. 그리고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유수정 선교사님은 테솔 교사였고요. 영어 교사고, 영어 가르치고, 테솔. 그러니까 지금 가셔서요, 아내 선교사님은 애를 보고 계세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은요, 이제 정비학교 지금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고 거기서 감비아에 있는 그 청년들 정비 기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복. 요리를 잘하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음식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잖아요. 그 최고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밖에서 밥 사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MSG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집에서 조미료 들어가지 않는 밥으로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이 행함 그리고 진실됨이라는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10명 중에 가룟 유다 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목회란 점점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비방받는다 할지라도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같은 보조와 같은 이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거예요. 보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을 우리 보내라. 새벽의 새 같은 철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을 피워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의 새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을 피워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